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믿음이 있든 없든, 종교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 삶의 특별한 향기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움. 여러분은 성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초인적인 고행을 실천한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단 24대 짧은 생을 살다 간 소녀. 수녀원의 높은 담장 안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녀가 남긴 영혼의 기록은 전 세계 5억 명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날 매년 8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녀의 흔적을 찾아 이곳 프랑스 리지우의 거대한 대성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우리가 흔히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는 성인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가톨릭교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작은 길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소아 데레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알랑송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의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시계공이었고 어머니 젤리 마르탱은 레이스 제작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가정처럼 마르탱 부부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스라에 9자녀를 두었지만 4명의 아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873년 1월 2일 데레사는 이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데레사가 겨우 4살 반이었을 때 어머니 젤리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데레사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극도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데레사는 둘째 언니 폴린을 자신의 2번째 어머니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마저 수녀가 되기 위해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는 데레사에게 또 한 번의 버림받음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극심한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한 데레사는 고열과 환각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가족들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성모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레사의 눈에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훗날 미소의 성모님이라 불리게 된 이 체험 이후 데레사는 거짓말처럼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데레사는 극도의 예민함과 사소한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삶이 다시 빛을 찾게 된 것은 14살이 되던 1886년의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자정 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데레사는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피곤 섞인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으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을 테지만 그 순간 데레사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강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무렇지 않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풀었습니다.
데레사는 이 순간을 나의 회심, 유년기를 벗어난 은총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린아이의 나약함을 거두어 가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데레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열망만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녀원 입회 최소 연령은 21세, 15세 소녀의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지역 주교님을 찾아가 간청했고 거절당하자 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 로마로 가서 직접 교황님께 허락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1887년 11월 14세의 데레사는 아버지 그리고 언니 셀린과 함께 로마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파리의 웅장한 건축물과 스위스의 장엄한 산,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차례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춘 뒤 축복을 받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교황에게 말을 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의 희년을 기념하여 제가 15세에 가르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은 너무나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소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주교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주교는 난처해하며 수녀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니 걱정 마시라는 투로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데레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뜻에 따르거라. 그것은 예도 아니오도 아닌 대답이었습니다. 실망한 데레사는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모두가 따를 것입니다. 그 순간 교황은 소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데레사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놀라운 용기와 열정은 순례를 이끌던 주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몇 달 후 데레사는 그토록 원하던 가르멜 수녀원의 입회 허가를 받게 됩니다. 1888년 4월 9일 15세의 데레사 마르탱은 리지의 가르멜 수녀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높은 담장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녀원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난방도 전기도 없는 건물에서 그녀는 죽을 만큼 추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 하루 6시간 이상의 기도를 바치고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침묵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고기 없이 채소와 딱딱한 빵이 전부였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가난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만 받고 자란 데레사에게 공동체 생활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바느질이나 청소 같은 허들의 실에 서툴렀고 일부 수녀들은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응석바지라며 차갑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들처럼 특별한 고행이나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위대한 영적 유산, 작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수녀가 아무렇게나 벗어둔 망토를 아무도 모르게 개어놓는 것, 자신을 유난히 힘들게 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바닥에 떨어진 핀 하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줍는 것. 데레사는 이처럼 아주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이야말로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빠르고 고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영혼의 눈에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시기 데레사에게는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루이 마르탱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딸들을 모두 수녀원에 보내더니 아버지가 충격으로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세상의 조롱은 수녀원 담장 안의 데레사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굴욕적인 모습에서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그리고 거룩한 얼굴이라는 호칭을 더하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장의 명에 따라 데레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영적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내 작은 영혼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896년 봄, 데레사는 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마침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신앙의 밤이라 불리는 극심한 영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존재마저 느껴지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이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 속에서도 데레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 저는 믿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써내려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지켜보는 수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한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4이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장미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한 수녀가 그녀의 부고에 특별한 업적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쓸 정도로 데레사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한 영혼의 이야기가 1898년 출판되면서 세상은 영광의 폭풍에 휩싸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덕에 이를 수 있다는 작은 길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데레사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가르멜 수녀원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군인들이 그녀의 사진을 품고 전쟁터로 나갔고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어린 시절 데레사 성인의 기도로 눈병을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며 평생 그녀를 나의 작은 언니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8년 만인 1925년 교회는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를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어린 교회학자로 선포하며 그녀의 작은 길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리지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장엄한 대성당은 이대한 업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살았던 한 작은 소녀를 위해 전 세계 신자들이 바친 사랑의 증표입니다. 소아 데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름 없는 선행을 통해 우리 역시 작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짧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한 젊은 성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